어떤 부자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현인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도대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현인은 그 부자를 시장터로 데리고 가서 물건을 끌고 가는 상인과 물건을 메고 가는 상인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앞에다 두지도 말고 등에 메고 다니지도 마시오. 그 대신 돈은 항상 옆에 두고 사시오. 여러분, 그 현인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돈을 앞에다 둔다고 하는 것은 배금 사상을 말합니다. 돈을 항상 앞에다 두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돈을 등에 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돈만 의지해서 항상 돈에 지배당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옆에 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돈이 있고 없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내가 돈을 지배하면서 항상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답니까?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유난히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사말도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이 대세입니다. 또 대박 나세요라는 말도 유행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는 10억 원 만들기 열풍이 분 지 오래되었고 인터넷에는 무려 3천여 개에 달하는 부자되기 동회 그런 클럽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가 되는 법 3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비결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부자 아내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가장 쉬운데 아들 이름을 부자라고 짓는 것입니다. 아들 이름을 부자라고 지으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부자 아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리는 있지만 정답은 아닌 것 같죠. 어쨌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그 어떤 선한 일도 못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돈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돈이 있는 것이지 돈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마치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남이 알아주고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생각처럼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도 사고 돈만 있으면 지위도 사고 돈만 있으면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법까지 초월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돈 많은 기업의 총수들을 보세요. 불법을 행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돈이면 다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만능인 것 같아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두뇌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사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사치품들을 살 수는 있어도 문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향락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얻지 못하고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만능인 것 같지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 그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도 돈 그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돈이 선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지만 물질관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좋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좋게 쓰이고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강도질 하는 데 쓰입니다. 전 세계가 항상 문제 삼고 있는 원자핵도 그렇습니다. 원자핵이 선한 사람의 손에 있으면 그 핵이 선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인류를 살상하고 마는 폭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를 두고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돈과 내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돈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물질과는 어떻게 정립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돈은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이 위력이 있고 귀한 것이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인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결코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는 것도 먹고 건강해서 일하자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멘은 안 하실 것입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것들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돈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것이지 돈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돈에 지배당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돈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항상 물질의 제한성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물질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능력은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만능인 줄 압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로 만능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알고 보면 돈처럼 무능한 것이 없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치명적인 질병을 얻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애원하는데도 속수무책이어서 그 많은 돈을 쌓아두고 끝내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고 이건희 회장을 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까지 설립했지만 그는 그 병원에서 몇 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도 종종 돈의 제한성을 망각하고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돈 하다가 모아둔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요 만능이 아니라고 하는 이 제한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오류에 빠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두고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또 물질의 제한성을 깨닫지 못하면 돈을 모아두고서 한 번도 선용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돈을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돈을 바로 쓰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촌먹었으며. 여기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하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곧 식량이었습니다. 식량이 가장 큰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쌀을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오래오래 먹을 것을 쌓아놓으면 그것으로 인해 살맛을 느낍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늘리고 식량을 가득 쌓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오랫동안 먹고 마실 것이 있으니 실컷 즐기자꾸나. 그런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야 이놈아,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불러가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오랫동안 쌓아두면 그 양식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마련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식량이 남아돌아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는 보관비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5천억이 들어갑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5천억이 든다니까요. 이것이요 2030년이 되면 남아도는 쌀 보관비로 1조 4천억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쌀을 보관하는 비용이 왜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오래 두면 자꾸 썩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대표적인 양식도 쌓아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잔뜩 쌓아놓으면 금방 좀 먹어서 못 쓰게 됩니다. 우리 여성들이 옷을 많이 사는데 지금 옷장에는 안 입는 옷들이 많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안 봐도 다 압니다. 유행에 뒤떨어졌다고 안 입고, 살이 쪘다고 안 입고, 색깔이 안 맞는다고 안 입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 입고 걸어두기만 하는 옷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바자회를 합니다마는 기증한 옷을 보면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많고 어떤 옷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입니다. 어쨌든 기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입지 않는 옷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즐겨 입을 사람이 많은데 내가 입지도 않으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은 잘못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옷을 입을 임자가 따로 있는데 그 옷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입고 남도 못 입게 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재물이 썩어가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일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얼마나 옷이 많은지 모릅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옷장 몇 개 가지고도 모자라서 아예 큰 방 하나가 통째로 옷방입니다.
드레스룸이에요. 그런 가정은 옷이 많으니까 걱정도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지 하면서 늘 걱정하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한 번에 10벌씩 입고 다니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보통 곤란한 게 아닙니다. 결국 세월 지나면서 옷은 좀 먹고 다 버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부자의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옷은 좀 먹고 쇠는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영원히 보관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붙잡고 있으려 해도 재물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헛것입니다. 다 시한부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집도 시한부요, 옷도 시한부요, 돈도 시한부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게 쓰지 못하면 전부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제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돈의 제한성을 깨닫지 못해서 범하는 또 하나의 오류는 사용자의 무상함입니다. 내가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쥐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써 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 동안이나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기껏해야 은행에다 넣어놓고 통장 하나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 문서 움켜쥐고서는 이것이 내 것이다 하고 앉아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 자체에 제한성이 있고 무상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도 쓸 줄을 모릅니다. 한 번도 좋은 일에 쓰지를 못하고 그냥 움켜쥐고 죽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쓴 것만이 내 것입니다. 음식도 내 입으로 넘긴 것만이 내 것이에요. 일단 음식을 먹었다면 그 음식은 틀림없이 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먹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중에 있는 돈도 내가 쓸 때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서양에는 고급 양로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최고급입니다. 마치 인류 호텔처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병원도 있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로원에는 돈 많은 노인들이 일정한 거액을 내고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면 양로원에서는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맡아줍니다. 심지어 용돈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그 양로원에서 이득을 보는 셈이 되고 오래 살면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양로원이 하나의 특수 기업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양로원에 들어가면서 돈을 다 써버립니다. 돈을 주고 양로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다음에는 돈을 기부할 곳에다가 전부 다 기부해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는 남은 시간 평안하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놓은 것을 딱 15%만 쓰고 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85%는 쓰지도 못하고 남겨놓는데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이지 제일 딱한 사람은 돈 버느라고 죽을 고생해서 큰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병들어 죽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수천억 재산가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은요, 종로 한복판에서 큰 집을 짓고 호텔과 예식장과
그 많은 땅을 소유한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 재산을 전부 합산하면 수천억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재산을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으니까 자녀들이요,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데요, 참 가관입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왔지만 재산 앞에서는요, 그거 조금도 양보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재판을 하고 뭐 1심, 2심, 3심 뭐 대법원까지 가면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그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큰아들도 암에 걸려 죽고, 그리고서 서로 원수가 되는데요, 제가 그 가정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좀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귀한 일에 쓰고, 선교하는 데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많이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장학금도 많이 내놓고, 그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몽땅 남겨만 놓고 가니까 자식들이 치열하게 그 재산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원수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싸우다가 하나씩 둘씩 다 쓰러져서 죽고 말더라고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내가 쓸 수 있을 때 좋은 일에 써야 제대로 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또 하나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고민이 많은 법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번민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같은 날 교회에 나오려고 해도 집에 가진 것이 많아서 도둑 맞을까 봐 겁이 나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으로 인해 이렇게 저렇게 시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집 현관문을 열어놓고 나왔는데 신방 갔다가 와서 집에 들어가 보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안 닫혔어요. 열어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바빠서. 그런데 문이 열려 있네 그러면서 뭐 집에 가서 뭘 혹시라도 누가 가져갔나 하고 확인하는 법이 우리는 없습니다. 가져갈 게 있어야지. 가져갈 게 없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다녀도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집안에 무언가 가져갈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집에 별로 가진 게 없다 그 말이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더 번민이 많은 거예요. 생전에 욕심껏 모아놓고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항상 염려 가운데서 살다가 무덤 속에 들어간다면 그보다 슬픈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큰 부자가 많은 돈을 남겨놓고 죽으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 양반 그 많은 돈 두고 가면서 얼마나 아쉬웠을까. 부자일수록 한이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남겨놓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별로 아쉬움이 없을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에도 10번씩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죽으면서 별로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물질의 사용자인 우리에게도 제한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많이 벌어들이는 부자요, 두 번째가 끝끝내 붙잡고 지키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번 돈을 쓰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세 번째 부자는 많건 적건 간에 쓰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쓰는 것만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최고의 재벌이라도 물질을 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재벌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쓰는 것만큼만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다면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깔고 앉아 있다 해도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뱅이 중에서도 최고의 가난뱅이는 부유하면서 인색한 사람이다.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있으면서도 못 쓰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많이 사용해서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물질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책망하시죠. 부한 자들이 물질을 오직 사치와 육체적인 향락을 위해 사용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종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성적 범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쥐게 되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부터 독버섯처럼 일어난 사업이 바로 향락 사업 아닙니까? 돈이 많아지면 이런 향락에 빠지기 쉬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치 돼지가 도살당하는 것과 같은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에는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살장에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짐승들도 그 도살장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죽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어떤 소는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소가 도살장에 들어갈 때는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진짜 눈물을 그렁그렁 고이고 있더라고요. 짐승들도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은 싫어하고 늘 도망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돼지들은 주인을 따라 일렬로 쭉 들어가더랍니다. 돼지들이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전부 다 도살장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돼지 주인이 돼지들 앞에 가면서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한 움큼씩 던져주면 돼지는 다른 데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콩만 보고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도살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돼지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 사치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은 돼지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치하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가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치 잡으려고 키우는 돼지 같다는 말입니다.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되겠지만 종말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험으로 끌고 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돈은 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면서 일평생 바르게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물질을 선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